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볼게요.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니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한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 그 말씀 하시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간단히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익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또 어릴 때부터.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 드린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우리 성경에 써 있는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어떤 모형, 첫 번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리고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라는 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예배자입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잠깐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물론 성경에 써있고 성경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과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날을 예배의 날로 우리가 섬기고 주의 날로 섬기고 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성소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너무나 보기 좋았던 그 세상을 만드시고 불행하게도 우리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배출되고 그 다음부터 모든 역사가 너무 흑역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이걸 보고 뭘 느낄 수 있는가?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정리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간단하게 이 4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만 정리하자면 그래요. 가인은 첫째 아들이에요. 아벨은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가인의 직무는 뭐예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맞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벨은 가축, 그러니까 양들을 지키고 가축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인은 식료품을 조달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그 집안에 있는 먹을 거 이렇게 조달하는 사람이고, 아벨 같은 경우는 의류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그쪽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게 만약 직분을 나누자면. 근데 시기가 돼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시기를 돼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가인은 뭐라고? 땅의 소산, 그죠? 땅의 소산. 자기가 낳았던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작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과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요. 그리고 가인의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 세계의 질문이야. 이거는 뭐 성경을 열면 사람들이 다른 건 묻지도 않아. 왜? 도대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냐? 정말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정말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아세요? 왜? 정확한 이유를 아세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하이파테시스와 추측들로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 이런 견해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를 말씀드리면, 첫 견해는 피제사 견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우리 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것을 어떻게 추측하냐면, 성경학자들, 많은 복음주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양가죽 옷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첫 제사, 피제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이렇게 규례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은혜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 여러분에게 맡겨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가 있다면 이런 견해가 있어요. 재물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재물.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악하게 보시고 하늘의 것을 선하게 보신다. 그래서 땅에 난 소산물이 좀 악하다. 그렇게 보면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견해를 보면 우리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지고 되는 우리들이 그럼 이상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경우는 허물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아마 인색함으로 드렸다. 가인이 인색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고 인색함으로, 그리고 좋지 않는 거, 그러니까 최선을 거를 주지 않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뭐 그냥 대강 주고 대강 드리고 뭐 좀 최고는 내가 갖고 뭐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인색한 재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솔직히 성경 읽어보면 가인이 화를 내요. 왜 내 재물 안 돼?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두 분 다, 가인과 아벨이 다 제사를 드린 거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은 또 직분설 같은 게 있습니다. 직분설. 이건 진짜 그냥 듣고 흐르세요.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아들마다 그 직분들이 다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처럼 다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아이가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 이 사람은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사냥을 하고 한 사람은 밭을 돌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직분이 있었는데 가인이라는 그 사람이 가인의 아들은 나가서 농사를 해가지고 먹을 걸로 대강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많이 착취를 하고 자기가 자기 거 낼 건 있고, 근데 아벨에게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아벨은 자기 자신에 있는 그냥 양을 바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직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많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설을 끼워 맞추려는 그런 게 있지만 저는요 이 많은 설들이 있지만 그 설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는 말씀을 좀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추측을 풀지 마세요. 뭐 신학적으로 견해를 해가지고 뭐 칼빈이 어쩌고 뭐 웨슬리가 이런 걸, 그거는 도움이 되라, 영적인 도움이 되라 하는 거지만 우리는요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딱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인가요? 제가 올려놨나요? 한번 보실래요? 아마 여기 슬라이드에도 올려놨던 것 같은데, 네, 되어 있죠?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지. 자, 한마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유추해보면 간단해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예배, 아벨의 제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왜 가인은 예배를 안 받아들였을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 연락하셨을까? 그쪽을 먼저 보시는 게 빨라요.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아주시고 왜 연락하셨는가? 오늘 말씀 써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꾸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예배, 그럼 어떤 예배냐? 첫째, 의로운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의로운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얘기죠. 자, 의롭다는 얘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righteousness, 상당히 어려워요. 의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적인 얘기라면 공평, 공의, 정의, 뭐 한점 무결한 뭐 이런 뜻들이 많아요. 그러나 좀 우리가 좀 알기 쉬운 홀리스틱하게 가면 비슷한 말은 틀린 말이지만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거룩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다시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의로운 자의 예배,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요즘에 오픈 예배다, 또 열린 예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막 그 종교 개혁 전 당시에 너무 리추얼, 그냥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에만 치우쳐 있을 때에 우리가 그걸 다 타파하고 다 버리고 우리는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갑시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이 됐어. 뭔가 잘못됐어.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는 거하고 어떤 규제하고 그건 틀려요. 우리가 말하고 싶다는 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이런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제사장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주의 전에 들어갈 때에도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연결 통로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존정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거룩성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디걸성, 탕자 같은. 어차피 나는 아들인데, 어차피 난 딸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거룩성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 봐야 돼요. 레위기 보면 11장 29절에서 44절 정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몸을 구별하라. 몸을 구별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몸을 구별한다는 건 성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성별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제가 막 세상 사람들하고 막 거리를 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성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여러분께 부탁하는 게 뭐였냐면 예배의 자리 나올 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막 바빠가지고 막 대강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막 말씀을 그냥 대강 듣고 막 찬양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존재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고 구원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딱 들어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임하는 거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라는 그런 것이 바로 거룩성이에요. 자유함 좋아요. 얼마든지 형식을 부수고 정형화된 거 부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지만 거룩성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나가셔서 또 학교 나가셔서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구별하고 있냐는 거죠. 나가서 저는요 신학교에서도 구별이 됐어요. 제가 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신학교 갔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다 보니까 학문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막 얘기 의견하다가 제 차례가 되면 그러면 성령의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기도해야죠. 성령이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저를 제껴놔요. 그냥 대리는 원래 그런 애야. 제껴놔요. 구별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의논을 하다 보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이 한번 그 700단위에요. 가장 높은 레벨의 700단위에 무슨 과목이었냐면 Church Development이었어요. 교회 성장. 교회 성장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학에서는 배우는 것이 참 형편없어요. 교회 성장 경제적인 걸 따지고요. 은행 계좌를 어떻게 열어야 되고 또 헌금을 어떤 식으로 거둬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집사 권사님을 어떻게 들고 또 그 관계를 어떻게 붙여야 되고 이런 거를 소셜 릴레이션십이라든지 그런 세상의 테크닉을 가지고 교회에다 끌어들어와요. 그래서 기업처럼 교회가 기업인 양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그 교수님의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 A를 받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 수업 시간에 딱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다 좋은데 교수님 다 좋은데 이때까지
100단위부터 700단위까지 7가지 수업을 다 들었는데 한 번도 전 교수님께서 성령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는 걸 한 번도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스도인 맞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런 그 교회의 시스템상 그렇지만 저는 그랬어요. 시스템을 수프림 하시고, 시스템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깊고 높고 더 넓으신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느냐 얘기했죠. 결국 마지막 수업에 C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C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졸업할 때 그분도 은퇴하시는 내려오시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써서 가져갔어요. 그래도 교수님이니까, 저를 아끼는 교수님이니까, 맨날 싸우는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썼어요. 뭔가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데니, 그러면서 솔직히 나는 스닉이다. 스니컬하다. 근데 나는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이게 옳고 그르고 그런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는데 너처럼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저는 거기에 스스로 성별 구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신학교 선 후배들은 다 어떤 교회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은 저한테 안 물어봐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뭔가 좀 필요한 게 있다면 반드시 저한테 전화해요. 그것이 성별 구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카운슬링, 은행 카운슬링 어디서 받을 수 있고, 소셜 릴레이션십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는 저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죠.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교수님도 그렇고, 그게 성별 구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시기가 와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시점이 딱 와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할 때가 있어요. 알죠? 그럴 때 괜찮아요. 술, 담배 이런 거, 연애, 섹스 이런 얘기 나올 때, 되게 센시티브한 토픽 딱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구별된 모습을 딱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요즘에 힘든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오늘의 아벨의 제사를 보면 첫 번째, 의로운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셨던 거예요. 의롭다는 건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들어가서 디렉트하게 의롭다는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침이 안 나오네. 의롭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리도덕상 올바른 행실, 공정, 경건함, 정직함, 완전 무결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과 균례를 지키는 삶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말씀 속에 사는 삶,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죄가 없이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없이 사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다 죄인인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어떡해? 우리 다 죄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배를 드리겠어? 우리 예배를 어떻게 연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오늘 워낙에 좀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식으로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할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율법을 보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딱 하나,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 제사를 통해서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의로운 자의 예배가 그럼 어떤 예배냐? 이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의로운 자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동과 감격과 또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의로운 자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물으시면 돼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막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예배가 말씀이 좀 별로였어요. 난 좀 말씀이 잘 안 왔어. 은혜가 좀 안 되네. 이러신 분도 있고, 또 찬양하는데 찬양이 왜 이렇게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데 나는 불편해. 그냥 좀 점잖게 하면 이러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예배가 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동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예배가 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정황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할렐루야 감사와 감격이 나와야 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예배였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감사와 감격을 느낀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몸으로 딱 와닿아야 돼. 몸으로 와닿아야 돼. 저 몸으로 많이 와닿고 있어요, 지금. 아주 많이 와닿고 있어요. 사람이 겪어봐야 한다고. 정말 이게 진짜 몸을 한번 와닿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별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면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빙빙빙 쌓여 있어요. 지금 배에 빵빵 있어요. 호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막 하잖아요. 근데 모든 월스 케이스 시나리오가 다 나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수술을 끝났는데 막 6시간 만에 깬다든지, 깼는데 장기가 안 깨가지고 막 캐스를 차고 다시 집에 와야 된다든지,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그러니까 100에 1명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 다 져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안 좋은 건 다 걸렸어. 정말 감사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100에 하나인데 또 내가 또 그게 걸리냐. 모든 사람 다 태어나는데 저 혼자 남아있어요. 저 혼자 남아가지고 못 깨가지고, 이제 장기가 못 깨가지고 화장실 못 가는 거야. 화장실을 못 가니까 이게 집 못 가요. 그러다 보니 강제적으로 오줌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막 디스칼하기도 참 혐오스러워요. 아무튼 그걸 집에까지도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요 며칠 전에 또 이제 투석을 이제 좀 시작을 했어요.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물을 빼고 집어넣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솔루션 집어넣고 빼고. 저는 다른 사람 다 그렇대요. 막 하면은 뭐 고통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편하게 듣고 빼고 뭐 책도 읽고. 이거는 물을 집어넣는 건 상관이에요. 빼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튜브가 이렇게 해서 J자로 생겼는데 물이 빠지면 제가 마른 체형이래요. 저는 마른 체형이 아닌데 되게 말랐다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기분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통 복부 보면은 이게 물이 쫙 빠지면 이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쫙 빠지면서 살이 석션이 되는 거야. 이 빵꾸에. 그래서 탁탁 달라붙는 거죠.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끝날 무렵 되면 눈물이 막 핑돌아요.
근데 그게 백에 하나 꼴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아, 정말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 고난과 연단을 참 기쁨으로 가고 있는데 필요도 이것도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어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어제 방법을 찾았어요. 오른쪽 다리를 살짝 꼬아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하니까 안 아픈 거야.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야. 정말 감격의 눈물. 제가 왜냐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진짜 아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아픈데 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니까 맨날 끝날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너무 아파요. 저 이거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이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경험상 worst case 시나리오는 다 왔는데 와 이것도 재수술이다. 그러면 나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건데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막 정말 의심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그날따라 평온했어요.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물을 빼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폼을 좀 바꿔보면, 그래서 간호사가 나간 틈을 타서 다리를 막 올려보고 앞으로 누워보고 막 옆으로 하고 다 안 돼. 진짜 다 포기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CBS에 전화 와가지고 여기에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손에 그 다리 꼬고 이렇게 전화를 딱 받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있더라고. 작은 거에 감격이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많은 걸, 저는 진짜 요번에 한 2달 동안 제가 많이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너무 많았어요. 작은 것들. 심지어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아벨의 제사, 감사와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예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제가 우리 성우하고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고서 또 학생이 아니고서 여러분의 입장을 알지 못한다면 제가 감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의 입장을 아는 것처럼 저는 한번 당해보니까 아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감격과 감동,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붙잡고 있다는 그 감동을 가지고 좀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찬양, 말씀, 또 분위기, 교제가 너무 방해되는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나누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잘 고쳐놓으시고 의로운 자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의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아까 그 말씀 계속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어디 갔어요? 우리 히브리서 의로운 자라고 하신 걸 먼저 갔죠. 그럼 우리 다음 걸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데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거. 자, 예배를요. 우리 예배를 우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라는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산당에 저희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드려야 됩니까? 지금 여기는 산당이 되고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라고 그래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린 너무나 많이 들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 뻑하면 얘기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제 팁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말,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 어떤 뜻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을 막 우리가 한자로 하면 이게
몸신자를 쓰더라고요. 몸신자, 그래서 영, 그래서 성령에서 몸에 성령이 들어온 상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 신령과 진정, truth. 여기는 진정은 진실 그쪽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되는데 원래 truth예요. spirit and truth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truth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과 함께하라는 얘기죠. 성령의 진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솔직히 신령과 진정으로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써있기 때문에.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 저는 예배를 예전에 그러잖아요. 어린애들 예배하는 거야, 보는 거야, 드리는 거야, 어떤 거예요? 이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는 예배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배 보죠. 예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이 예배 본다라는 거는 본다라는 간단하잖아요. 본다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방관자예요. 와가지고 예배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예배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여기서 찬양하다 보면 예배 보더라고요. 이렇게 잘하는지 잘하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는 거죠. 하는 건 맞는데 좋은 표현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그냥 드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게 한다의 어떤 고급 표현에 드린다가 아니고 진짜 드린다라고 써있어요. 드린다. 드리는 거고요. 내 걸 주는 거죠. 드린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예배다. 그러면 뭘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그죠? 시간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그죠? 물질 같은 경우는 간단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물질 드리는 거 우리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래. 율법과 또 우리 제사 제도와 모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어떤 제사와 모든 것에 재물 없이는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고 예전에 뭐 염소파는 것도 있었고 왜 그거 팔겠어? 재물 없이는 절대로 예배가 성사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피의 제사라고 슬러링이 있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반드시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ultimate sacrifice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 대속했으니까 우리가 제물이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속해 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제물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제가 강요한다고 생각할 때 그거죠. 하나님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헌금을 드릴 때 제가 간간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헌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분이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잠깐 뒷걸음질하게 되네.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불짜리 내는 사람이 있어요. 1불 잔돈 봉투를 열어보면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 보면 봉투 열어보면 1불 딱 나오고 뭐 잔돈도 나와. 뭐 2불 쨍그랑쨍그랑하고 이렇게. 정말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그거 액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하탄에 살고 있는 여기 우리 커피값이 얼마예요? 적어도 한 2불 정도 하죠. 밥 한 끼 먹으려면 얼마예요? 집까지 하면 7불, 8불, 10불 나오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써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 하루에 커피 한 잔 먹고 커피 먹으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거 한 끼만 먹는다 칩시다. 얼마예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해도 10불에 커피 하면 12불 정도 나오겠네. 10불 잡읍시다. 그럼 50불이야 60불이야 6일 동안. 여러분은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그 정도야.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올 때 1불? 2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 심장이 떨려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정말 아낄 걸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믿음이 통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낄 걸 아낄 거를. 어떤 사람은 이게 헌금을 야 5불이면 됐지 뭐 3불이면 됐지 2불이면 됐지. 밥값도 안 나요. 밥값도.
하나님이 여러분 밥값조차도 감사하지 않아? 밥을 내도 10불을 내고 밥을 먹어. 근데 여러분 숨이 살아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좀 슬퍼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 하나님이 아직 우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어요. 하나님께서 금과 은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 마음인데, 마음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물질이 뭐 사물 사불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적어도 생각을 한다면 내가 밥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붕어빵 하나 사 먹어도 10불은 내는데,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10불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지 못하는 사람. 그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께 맡길게요. 근데 너무 속이 아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의지가 됐어요. 내 말씀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왔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 없이 주문에 또 다 털어서 드렸어요. 이것도 모자라요. 다 드렸어요. 저 그날 걸어갈 뻔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돈이 원래 없는데, 그때 직장 다닐 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중에 10배로 갚아주셨어요. 정말 10배로 갚아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책이 버플로에서 날라와가지고 성가대를 막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그때 제가 드린 돈이 액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회사가 됐다가 잘려서 실업자가 돼가지고 한 2달 정도 방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갈 수도 없고 뭐 일도 잡을 수 없고, 그래서 레주메들을 다 놓고 돈은 없으니까 CBS 같은 데에서 유통기간 지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제가 그걸 다 주워서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차비가 없어서 교회도 못 올 수 있는데 차비만 쪼개서 있다가 비상금을 남긴 게 20불짜리 하나였어요. 20불짜리 하나하고 1불짜리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지갑을 딱 열었는데 20불짜리 하나하고 1불짜리가 있잖아요. 진짜 나는 진짜 이거 내면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드렸어요. 아니 물론 굶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차비가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었고 꾸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다음 달에 그 20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2주 뒤에 버플로에서 책이 날라왔어요. 200불짜리 책이. 이 뭔가 했더니 2년 전에 성가대를 지휘를 했는데 재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줬어야 되는 걸 못 줘가지고 주소를 찾다 돌아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니까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물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리라고 얘기한 거 오해하지 말고 드시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라서 드리세요. 정말. 근데 제발 1불짜리 내지 맙시다. 1불 막 내고 막, 적어도 우리 정말 성숙한 여러분들이라면 밥기 한 끼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부탁드려요. 정말 여러분 청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부분,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시간은 헌신 봉사.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다 토요일날 황 같은 시간이잖아. 토요일날 연애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니네 빨래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부러져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나왔던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을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건 우선순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라고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행일치예요. 내가 선포하는 말씀 그대로 살리라. 내가 모범을 보이리라. 저는 그거 언행일치, 그거를 그냥 목숨처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보고 배우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언행일치. 두 번째는 죽어도 하나님 우선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 멘토로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드리는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최고가 뭐냐? 나를 드리는 예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네, 제가 할게요. 우리 서로 칭찬 많이 받았잖아요. 세 번째. 딱 하면 서로 입이 착착 달라붙는다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음이라고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거. 주의 종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시키고 싶어요. 같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찬양을 못해서 찬양 자꾸 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일을 감당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있어요. 힘은요, 파워는요, 가지고 있으면 혼자지만 나눠주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떼어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가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저는 한 사람이 리더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리더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드린다는 거 정말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중인 것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의 제사가 나를 드리는 예배예요. 이삭은 나보다 더 중요해.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나를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럴 때가 와요.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 설교가 자꾸 길어져가지고, 자, 마지막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어요. 지금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제사가 무엇이냐 제가 있어요. 의로운 자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거 드리는 예배. 우리가 너무나 보고 은혜를 받기만을 원하는 예배인데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사람들 와가지고 좋은 예배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곳을,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말씀 찾으러 다니고 좋은 찬양 찾으러 다니고 그랬으면 저 여기 없었어요. 저는 10년 여기 있었지만 제가 말씀이 최고로 좋고 무슨 찬양이 최고로 좋고 환경이 제일 좋아서 제가 남아있는 줄 아니에요. 부르신 것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바로 처음 거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하면은 너무 커, 그죠? 방법이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믿음, 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제가 아까 아주 중요한 거, 저희들 청년들에게 중요한 거.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함을 믿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 왜 중요하냐면 요즘 현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내까지 거 이런 거 딱 걸리면 대체 나올 수가 없어. 생각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포르노를 봤대요. 포르노 이런 거 하나 봤어. 그리고 내가 죄를 너무 큰 거 하나 졌어. 얘기하기 힘든 그런 걸 했어.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이 와장창 중창창 깨져. 그 순간 니까지 거 이게 돼가지고 그런 상태가 돼. 그래서 정죄함에 밀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을 어떻게 또 하나님 이게 알 수 없는 이 정죄함이 나를 너무 구속하는 거야. 그게 청년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쉽지가 않아. 왜냐면 세상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 마음이 찔려. 정죄함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프리 패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신칭의.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나서 율법으로 여러분이 정말 뭔가 되어서 선택받아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다 사해 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죄함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없애야 돼.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지를 못해. 내가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올 때 떳떳이 고개 들고 나올 수 있어 한 사람도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또 죄감에 항상 시달리면서 나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 은혜가 감격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되게 많이 가져야 돼요. 내가 설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막 여러분 죄 지었다고 막 징계하고 막 체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이드는 하세요. 올 수 있도록 가이드는 해. 그런데 죄 지었다고 막 징계하고 막 벌받아. 어떤 사람은 그래 막 저는 이런 목사님께서 올라가지고 너는 그럼 너 벌받아. 누가 그래.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손아니에요. 하나님 손. 하나님은요 지금 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벌써 있어요. 끝났어. 은혜 시대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아직까지 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벌써 다 죽었어. 다 끝났어. 오바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감사한 거야.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이 또 여기 왔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고, 히브리서 우리가 말했던 11장 6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신다는 거 믿는다는 거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지금 계신다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요나처럼 밑바닥 배 밑창에 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과 또 뭐예요?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가 찾는 자가 뭐예요? 예배자. 찾는 자, 여러분 예배자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 선하는데 낙심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께 살고자 하면 다 바보 취급받아.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다 정말 저번에 신학교에서 그냥 바보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가 정말 상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왔는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믿음 없이 참석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들으러 와야 되니까 왔고 막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아벨의 제사 여기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여기 써 있잖아요. 더 나은 제사라고 써 있어요. 더 나은 제사.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제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 예배 드리는 것 자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정말 좋아하시고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최고 좋아하는 제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예배,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의로운 자가 드리는 예배, 의로운 자, 거룩성 여러분 구별하시고요. 또 드리는 예배, 물질, 시간, 마음,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보게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예배들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가 이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리타분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예배를 싫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계획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쯤은 제가 지금 명칭을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픈 마이크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형식이 없어서 제가 마이크를 하나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만들려고 해요. 드릴 수 있는 예배. 제가 예전에 버플러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 그냥 어떤 그게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회를 하면서 제가 먼저 찬양을 하면 그 다음 순서에 있는 사람 여기 초크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요. 나갈 사람이. 그러면 그동안 은혜 받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그냥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린 거를 자기가 한 사람도 있었고 꿈을 꾼 거 하나님 앞에 은혜 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헌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려가고 이런 어떤 예배의 순서를 제가 한번 만들려고 해요. 뭐 특별한 명칭이 없어요. 제가 버플에서 한번 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하나님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같이 드리는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제가 만들면 좋겠다. 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나오라는 게 아니고 없으면 그냥 제가 해요. 그렇지만 그 달에 그 한 달 정도의 루틴을 가지고 가는데 그 달에 여러분이 쉬어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서슴없이 여기다 쓰시면 돼요. 순서대로 딱딱딱. 그러면 나와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웠던 거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영어권인데 정말 내성적인 애 있잖아요. 아무것도 늘리하고 기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애가 정말 시를 쓰는데 너무 은혜 있는 시를 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시를 쓰는 게 있어요. 일기처럼. 그거를 자기가 낭독하고 와, 그러니까 막 기다려지는 거 있잖아요. 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한 달이 걔 시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은사적인 면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배의 어떤 장을 좀 열어볼까. 새로운 안 그래도 우리가 문화 사역하는 교회고 문화 예배를 하는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